네, 주안의 만나 3월 5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헤롯의 당황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과 그것을 들은 헤롯이 보이는 그 당황함, 또한 이어 줄인 무리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표적, 그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황해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당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보통 이제 자신의 삶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현상들과 상황들이 들어왔을 때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가령 내가 옷을 똑바로 입고 있었어야 되는데 학교 가 보니까 거꾸로 옷을 입고 있었다. 막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 어릴 때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서류를 분명히 챙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가보니까 서류가 없어요. 막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던 어떤 상황들과 조금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헤롯은 그 삶에 그가 통치하는 영역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헤롯이 당황하는 이유는 자기가 통치하던 어떤 상황과 좀 다른 나라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이 그 영역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역들을 맡기시면서 전도 훈련을 보내십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는데요. 그 권위의 내용이 귀신들을 제어를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이러한 권위를 가진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앓는 자들, 즉 아픈 자들 고치고 하는 역사들을 함께 이렇게 이루게 되죠. 자, 이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든지 배낭이든지 양식, 돈, 옷과 같은 것들을 여벌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준비하심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누군가 자기들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대로 받고 거절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들을 쭉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각 마을에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이 사역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의 가치들에 붙잡혀 있는 유대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 아래에서 굴복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달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복음이 전하는 일들과 함께 병고침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들,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회복과 자유케 함의 역사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을 따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 역시 이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계속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보다 먼저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회복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하니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각자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야, 얼마 전에 옥에서 갇혔다가 처형당해서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이 당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성격이 세례 요한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동일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 자신이 죽였는데 그런 세례 요한과 동일한 성격의 일들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라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당황을 해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 그렇게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자, 헤롯의 이러한 반응에서 우리는 헤롯이 추구하였던 삶의 방식들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헤롯이
그 마음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치고 복음 전파하고 하는 일들에 그런 것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한 내용들에 그의 가치를 두고 살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고 그 방향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 동참을 하려고 하였겠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제 기도하던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 아니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만약에 그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의 관심은 세상의 권력에 있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의인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있는 나라와는 다른 성격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보인 것은 당황함이었어요. 헤롯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의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베스테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셨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줄인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헤롯이 그리고 있는 나라와는 다른 성격의 나라를 보이시고 그 나라의 주인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예수님을 따라서 주는 나라, 그리고 베푸는 나라, 그렇게 사랑을 이루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가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이 가치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딛고 오늘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들, 그 말씀의 가치들 안에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면서 우리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